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네, 교도가시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소리는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주의 백성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되시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연보를 보내고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 펴주세요.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뭐한다?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물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물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인데, 기뻐한다는 뜻인데, 그와 더불어서 그들의 사도를 향한 그 사랑, 호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사도를 도왔습니다. 물질로 도왔어요. 기도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고요. 가이사라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달을 수감되어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그들이 도와야 할지를 몰라서 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다시금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돕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말은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을 돕고 싶어도 도울 길이 없었어. 다시금 너희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의 사랑과 호의와 물질에 대해서 내가 대단히 기뻐한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표현하는 그 사랑을 주 안에서 받아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사도 바울을 돕지 못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금 싹이 나도록 해줬다고 말이에요. 주 안에서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올 때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보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2주 전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앞에 이거 뭐죠 이게? 드럼 세트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모한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는데 그동안 한 1, 2년 동안 이 드럼 세트를 사가지고 집에서 많이 쳤는데 근데 이제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나버리니까 집안에 이런 물건을 놔둘 수 없고 이건 뭐예요? 화이트 엘리펀트라고 그러지. 집안에 놔두면 쓸모도 없는데 있단 말이지. 이게 화이트 엘리펀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시원성 교회에서 드럼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말을 누가 해주더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가격을 물어보니까 1,000불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형편은 1,000불에 살 수 없으니까 흥정을 해야 되는데 은혜롭게 흥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성도들한테 사모님이 시온성 그룹 채트를 가동시켜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기회가 좋습니다. 그거 사야죠. 이제 사고자 하는 의논은 결정됐는데 우리 재정이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사모님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걸 사도록 하시죠. 교회 재정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모자라면 저희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이게 여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래도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성교회의 드럼 세트를 2,800불짜리를 800불에 주시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첫 선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좋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러분.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항상 돕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회가 여의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 사정을 누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 편지는 누가 썼어요? 그럼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참 보면은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나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마음은 있었지만 못했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사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교차했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드럼 세트 산 것도 자랑해야 되겠고 또 자랑할 게 많아요. 죄송하지만은 사모가 한 달 전인가요? 여러분 ER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나왔잖아요. 몸이 그 후로 조금 쇠약해요. 그래서 뭐 일 조금 하고 나면 또 힘들고 그래가 또 누워있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식사를 여러분 대접하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 날 힘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온성 교회에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 삼총사는 달리 삼총사가 아니라 여자 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삼공주라고 그럴까 하다가 삼총사를 말하는 거예요. 삼총사 중에 언니 되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몸 좀 어떠세요? 그러더니 오늘 저녁 식사는 우리가 합니다. 사모님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마세요. 그러더니 일찍부터 와가지고는 설치 가서 다 음식을 만들어. 금요일날 여러분 뭐 잡수셨어요? 스파게티, 맛있는 스파게티. 예, 그걸 잡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어저께는요 여기 와서 오후 내내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대접하시느라고 그걸 준비를 하는데 밤 10시에 갔어요. 밤 10시에. 저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막 그냥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예. 여러분 닭살 같은 막 이게 안 돋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불편한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 요즘 여러분 30대 40대가요 한참 일하고 돈 벌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 다 접쳐놓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을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뭐 했습니까? 주님이. 맨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그 가족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유교 사상을 가진 우리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런 말 합니다. 채신도 없이 남자가 왜 울어? 우리 어릴 때 들어본 말이에요. 그죠? 예.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분이 왜 울긴 울어?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가 다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환경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속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들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커야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존재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람에게 관대하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아끼고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부부간에는 언제나 천국 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 속에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 사모님 늘 수신하시는가 봐. 근데 저는 자랄 때 우리 형님들 계시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말을 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게 몸에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을 못해요, 제가. 그래 저는 제 나름대로 천국 방언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보다 더 이쁘고 착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쩌면 60대 여자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스윗 16이지? 또 음식 솜씨는 어떻고? 당신은 못하는 게 없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저 사람은 저한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해요. 그건 들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 그거 들어가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말 하기가 쑥스럽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 방언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정이 평화롭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본인도 자신이 그렇지 않은 걸 알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가지고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어물전 망치는 꼴뚜기가 식은다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천국 방언을 만드시라니까. 아멘. 여러분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중하고 그리고 복된 길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뭐한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은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와 칭찬한 것이 자신의 궁핍이 채워졌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궁핍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황은 분명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궁핍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그 시간에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이란 건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궁핍한 생활을 그는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궁핍한 것뿐입니까?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천하고 그냥 비굴하고 천시되고 박대받고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자족한다. 이 비결은 어디서 온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의 비결이 어디서 왔을까요?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어떻다? 부족함이 없다. 사람이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게 강하게 있으면은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12절 봅니다. 13절까지 있으니까 좀 빨리 나갑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고 궁핍할 때, 병들고 아플 때, 당장 저녁 끼니가 없어서 슬퍼 눈물이 날 때, 그런 경우는 낮아지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낮아집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부유하고 풍부하고 배부를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넉넉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두 다른 환경, 풍부나 비천이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이 나를 좌절케 하지 못하고 풍부가 나를 교만케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이 내 모든 것이라고 믿는 분은 크게 하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황폐시켜버리고 성전까지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종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 불모지 완전히 황폐해버린 그 상황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집사님 혹시 있어요? 없네. 그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은 답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듣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여러분 보시자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하박국은 모든 환경이 완전히 절대 부정적인 환경, 모든 것이 없는 환경,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 되어주신다. 힘이 되어주셔서 그의 발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놀라우신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불러.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때문에 상사병에 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환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죽어서 그렇지,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불을 듯이 일어나면은 모든 환경은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13절, 여러분 읽으시는 이 13절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요. 또 여러분 가정에 혹시 액자에 걸려있을지도 몰라요. 사업체 가면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을 외칠 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Nothing doing.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그 말입니다. 내가 물 위로 걸어가요? 네? 물 위로 걸어가 안 빠져주고? 정상가리 묶고 안 죽어? 그 말이에요?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오해를 한다고, 오해를. 아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암송하는 구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지요? 왜 나는 건강이 없지요? 나는 왜 돈이 없지요? 나는 왜 직업이 없지요? 왜 사업이 잘 안 되죠? 왜 모든 것이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모든 것이 안 되죠?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여러분, 백만년자 되고 돈 잘 벌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경영학 공부하든지 경제학 공부하든지 사업을 공부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앞뒤로 떼가지고 뚝뚝뚝 떼가지고 말하면 안 돼.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든 궁핍하든 일체 모든 삶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몇 장이죠?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몇 번 했어요. 완전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걷어져. 그때에 하니까 사실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다, 내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닌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 여기에 대해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대로 처리해 나가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넘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하는 사람은 과대망상증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 말은 비천과 궁핍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그래서 그는 비천하고 궁핍하고 배고픈 환경에 들어가서도 팥죽 한 그릇에 신앙양심 팔지 말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풍부할 때라도 솔로몬처럼 인천 국력 끌어안고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 산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승리뿐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그가 사도 바울은 타고날 때부터 체질이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집사님 10절 11절 뒤로 하면 11절 뒤에 맨 뒤에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타고났다고 안 그랬잖아요. 지금 보세요. 자족의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세요. 궁핍에도 일체에 뭘 배웠다? 배웠잖아요. 배웠죠.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망 없지. 뭐, 내 같은 사람 뭐, 난 안 타고났는데 그만둬 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이 선언은 여러분, 그가 타고난 체질이기 때문에 아니라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삶을 살면서도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몸에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그 몸속에 박아주신 진리의 체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 또한 그 역경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넉넉히 승리한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떤 역경,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잊는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려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은혜를 입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안에 계신 그분도 고통과 눈물과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늘 노래 부르며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삶의 일체를 비결을 배운 그가 자족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넉넉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